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 설입니다. 찬송가 505장을 부르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찬송가 49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
만민 찬양 61장 사랑하시는 제단을 부르시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세우신 제단 오직 순종으로 이루어온 제단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열매 맺혀온 제단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제단 영광 받으시기 위한 제단 아버지 뜻을 펼치는 제단 감사의 열매 가득 맺히네 아버지 기뻐하심 따라 감사함으로 이루어온 제단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열매 맺혀온 제단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제단 영광 받으시기 위한 제단 아버지 뜻을 펼치는 제단 감사의 열매 가득 맺히네 전국 소망 가득한 제단 말씀과 권능으로 이루어온 제단 성령의 불같은 권능으로 열매 맺혀온 제단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제단 영광 받으시기 위한 제단 아버지 뜻을 펼치는 제단 감사의 열매 가득 맺히네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제단 영광 받으시기 위한 제단 아버지 뜻을 펼치는 제단 감사의 열매 가득 맺히네 다 같이 마음 모두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개찬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성시교독은 교도문 51번 히브리서 11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신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자복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설 명절을 맞이해서 또한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귀한 주일 대배를 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한 주간도 아버지 보시고 합하지 못한 거 있다면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 씻겨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가 신령한 제사요 산제사요 할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선한 향으로 받으시는 거룩한 향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쳐 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9장을 부르신 후 예배를 위해 남성교 총연합회장이신 김진홍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주일 대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성령의 감동함 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린 세상 속에서 성결의 복음을 듣게 하사 사람의 참된 본분과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기를 사모하며 천국의 영화로운 초소를 침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깊이 있게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며 마음을 할례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대로 오늘 설날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님들 새 일을 행하시고 나타내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올해 기도 제목을 생각하고 또한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가 친척과 만날 때에도 항상 빛으로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귀한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영상으로 준비된 당회자님의 설교 치료와 응답의 공의 두 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감동함과 충만함 가운데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문, 들을 영적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공의를 밝히 깨닫고 지켜 행하여 응답받아 항상 저희들에게 치료와 응답, 복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그 사랑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 아버지 하나님 작정 다니엘 차례를 통해 올해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전성도 성경 읽기를 통해 우리 피조물들, 인생들을 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과 뜻 또 계획과 섭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조명하며 양식 삼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회하시는 우리 조대희 목사님 성령의 감동함과 충만함 가운데 사회하게 도와주시고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갚아주시고 전국 및 전 세계에서 GCN 방송을 통해 또한 유튜브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과 GCN 방송 시청자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후 당장님의 설교 치료와 응답의 공의 두 번째 제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질병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죄의 문제를 비롯하여 가족 간의 영적인 끈으로 인해 복잡하게 얽힌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두세 가지 경우가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요. 따라서 공의 가운데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우들을 알아서 그 각각의 경우에 맞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결국 영적인 끈으로 연결된 모두의 신앙이 공의에 맞아야 치료에 응답이 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같은 질병에 걸린 두 사람이 있을 때 둘 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받으러 나왔습니다. 이때 한 사람은 단번에 기도받고 치료받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두 번, 세 번 기도받아도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만 편애하셔서도 아닙니다. 한 사람은 공의에 맞게 준비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공의에 맞는 준비가 안 된 것이지요. 가령 한 번의 기도로 치료받은 사람은 자신의 죄 문제로 인해 질병이 온 것이어서 자신의 죄만 회개하면 되는 경우입니다. 반면에 몇 번 기도받아도 치료받지 못한 사람은 질병이 온 원인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도 있지만 부모나 조상의 죄로 인한 부분도 있는 경우이지요. 그러니 이런 경우는 자신의 죄만 회개한다고 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공의가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설령 전적으로 자신의 죄로 인해 질병이 온 경우라 해도 그 질병이 오기까지 쌓아온 죄의 경중에 따라 치료받기 위해 만족시켜야 할 공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암에 걸렸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성령 회방이나 모독과 같은 중한 죄로 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중한 죄가 아니지만 오랜 세월 죄가 쌓이면서 조금씩 병이 진전된 경우도 있지요. 따라서 똑같이 암을 치료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해도 이 두 경우는 치료받기 위해 필요한 공의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치료 하나만 놓고 볼 때도 간단하게 치료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은 신경, 죽은 세포라도 쉽게 살아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랜 세월 기도하며 매달려도 근본 원인을 깨달아서 해결하기 전까지는 살아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환자들을 대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경우 중에 하나가 본인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나 조상들과 연결된 영적인 끈으로 인해 결국 질병을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환자 본인만 놓고 본다면 그 정도의 질병은 얼마든지 믿음으로 치료받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도 기도해 주었을 때 치료되지 않고 점점 병세가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분을 놓고 기도해 보면 조상이나 가족과의 영적인 끈으로 인해 병이 오게 된 것임을 알려주시죠. 이런 경우 다행히 조상이나 가족과의 영적인 끈으로 인한 부분을 해결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영적인 끈으로 연결된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거나 조상이 쌓아놓은 죄의 담이 너무 중하여 좀처럼 헐기가 쉽지 않은 경우이지요. 이럴 때는 아무리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해 주려고 해도 마음에서 치료의 확신이 오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상대가 아직 그릇이 되지 않아서 성령의 역사를 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게 되지요. 나라의 법이 바르게 선 나라는 설령 대통령의 아들이라도 잘못을 하면 벌을 받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용서해주고 싶다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영계의 법은 더더욱 정확합니다. 권능이 아무리 크고 마음에서 아무리 간절히 원한다 해도 영계의 법에 따라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보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간절한 사랑의 강구와 정성이 있어야 하지요. 그만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을 내보여야 하고요. 사실 이런 경우는 부족한 공의의 분량을 엄청난 희생으로서 대신 채우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치료받고 응답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간구와 기도가 정말 여러분 또 가정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참 변개하지 않은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한다면 응답받지 못할 분 별로 없죠. 그래도 이제 응답받지 못할 것을 응답받으려는데 한 반년쯤 열심히 기도해도 안 되니까 해도 안 된다 하고 포기해버린다든가 이렇게 뭐 반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다 한다면 다 입술로 쏟아버린 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혹여 질병을 치료받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가 이처럼 다양한 원인들을 다 따져봐야 하나 참으로 복잡하다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질병이나 문제의 원인은 바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찾아 해결하면 치료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지요. 다만 지금 설명드린 경우들은 그처럼 본인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를 받았다고 했는데도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경우 본인의 죄 문제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조상의 죄 문제와도 연결된 경우가 있거나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끈으로 연결된 경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어놓고도 자기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므로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지도 여러분들 늘 가르쳐 드렸고 영적인 끈으로 연결된 문제나 근본적인 죄로 인한 문제까지도 다 해결받는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풀어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연결된 고리끈 이런 거는 마치기로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치료받기 위해 필요한 공의에 대해 새로운 한 가지 경우를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분이 있다면 자신의 문제의 원인을 잘 깨달아서 꼭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날 때부터 기적으로, 즉 체질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경우입니다. 사람은 부모의 정자와 난자의 결합에 의해 잉태가 되지요. 이때 정자와 난자의 근본적인 상태에 따라 잉태되는 태아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가령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심히도 몸이 약하다거나 몸의 특정 부위가 안 좋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정자나 난자에 유전적으로 이러한 부모의 건강 상태가 담겨져 결국 잉태된 태아에게도 영향을 주지요. 또는 잉태되는 순간의 환경이나 조건 등이 태아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가령 술에 취한 상태라거나 어떤 약물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은 상태라면 그것이 그 순간 잉태되는 태아에게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잉태됐을 때 요즘은 더구나 그런 게 많아요. 잉태되는 아이에게 병원에 이렇게 검사하니까 불구가 되겠다든가 아니면 이제 무슨 피부병입니까? 아토피든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나타나는 거 현상들이. 아니면 어린아이인데 폐가 안 좋다. 여러 가지 상황이 부모로부터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고 또 환경적으로 또 이제 잘못 태교함으로 인해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경우에 정자가 만들어졌다면 더더욱 아기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저희 이제 아버지가 뭐 여러분들이 그럴 리 없겠지만 세상에 이제 아버지가 술을 먹었습니다. 술을 취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가 됐다고 해봐요. 그럼 그 아기에게 그 술에 대한 영향이 간다 이 말입니다. 정자가 약해지든가 부족하게 된다 이면 정자가 약해지든가 정자가 불실한 정자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정자가 잉태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만큼 또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자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세상에는 여자분들 뭐 담배도 많이 피우잖아요. 남자도 여자도 담배 이런 영향도 태아에게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자가 불실하게 또 해서 잉태된다든가 아니면 그런 안 좋은 환경기가 들어간다든가 그래가지고 불실한 아이가 잉태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은 공기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또 서울 공기 그래서 아이들이 잉태하고 병원에 몇 달 돼서 가보면 그런 안 좋은 소식들을 듣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참으로 감사한 것은 여러 가지 참 병원에서는 중하다 이건 애기 낳으면 안 된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한 번 기도받고 다 치료가 되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어른하고 태아하고는 다르구나. 태아는 부모의 그 본성의 죄는 있지만 스스로 지은 자범죄 죄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시는구나. 그러나 이렇게 늘 말씀을 듣고 해도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의존했다가 이제 고침 못 받고 그때도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경우는 한 번 기도로는 안 되죠. 네. 믿음을 저버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만큼 들었으면 믿음이 되고 믿음으로 기도받으면 될 거를 세상에 의존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역사를 안 하시는 경우가 그런 경우라면 혹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 간증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애들이 이렇게 기도받으러 엄마들 오시지만 태아의 엄마들이 그렇지만 기도 한 번 받고 다 치료받았던 간증만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잉태되는 순간에 태아가 기적으로 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에 있는 병이 유전을 통해 이렇게 기 속에 통해서 아이에게 전달되는 그런 병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느 거는 지금 부모 때 안 나타나는 게 할아버지 때 나타났던 게 한 띄어서 그 다음 때 나타나기도 하고 2대를 거쳐 또는 3대를 거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또 요즘 질병들이 있고요. 다음으로 태아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 등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임신부가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공기와 환경 가운데서 있었던 것과 그렇지 못한 것과의 차이가 태아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임신부가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으로 임신 기간을 보내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도 각각 태아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으로 특정 부위가 기적으로 약하게 태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이제 아버지의 어떤 몸에 어디가 부실한 그런 것들을 보면 나중에 태아에게도 그게 나타나잖아요. 그 부실한 부분이 태아에게도 그대로 유전돼 나타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면 눈이 덜 좋게 태어난다거나 위가 덜 튼튼하게 태어나기도 하고 뼈들이 약하게 태어나는 경우도 있지요. 또는 몸 전체가 허약하게 태어나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그냥 체력도 좋고 뼈도 그냥 아주 강건하고 체력도 좋아 봐요. 또 그 아들도 건강한 체력 좋은 그 아이로 성장이 가는 거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많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부모의 영향도. 환경적으로도. 예, 물론 반대로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기적으로도 강하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어찌 보면 조상이나 부모가 쌓은 죄 또는 쌓은 덕으로 인해 각각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상이나 부모가 쌓은 죄로 인해 기적으로 약하게 태어날 수가 있고
반대로 조상이나 부모가 쌓은 덕으로 인해 기적으로 강하게 태어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경우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유전적 또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태어나면서부터 기적으로 영향을 받은 경우이지요.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맞다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경우에 그것이 태어나서 곧바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그냥 타고난 것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이처럼 기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경우라도 공의의 법칙을 잘 깨우쳐 적용하면 능히 강건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린아이 때는 부모의 신앙에 따라 아이의 약한 부분이 드러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부모의 신앙에 전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그때는 아이 자신의 신앙에 따라 영향이 점점 더 크게 나타납니다. 신앙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의 의지 가운데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이제는 전적으로 본인의 신앙 상태에 따라 기적인 부분이 영향을 받지요. 따라서 자신의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기적으로 약한 분야가 있다면 부모가 더더욱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주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아무리 기적으로 약해도 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태어나서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믿음으로 강건하게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더욱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고 아이도 진리 안에서 살도록 잘 양육해야 하고요. 그러면 비록 약한 부분을 가지고 태어났다 해도 지킴받을 뿐만 아니라 점점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린 아이일 때는 잘 지킴받다가도 성인이 되어서 지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임하여 결국은 온전한 상태를 회복할 수가 있지요. 반면에 성인이 되면서 오히려 진리 안에 살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죄의 담을 쌓아가게 되면 그때 가서 기적으로 약했던 분야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기적으로 약했던 분야가 그때 드러나기도 한다. 아니라면은 드러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이제 죄도 짓고 하나님 합하지 못하 이럴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므로 약한 분야들이 드러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진리를 벗어나 살면 마침내 그 약했던 분야가 질병 등으로 연결되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기적으로 약했던 부분이 심한 마음의 연단을 받아가면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사람이 연단을 받으면서 심히도 마음의 고통을 느끼거나 애통함으로 심령이 상하는 경우가 있지요.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으로 인해 심한 마음의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마음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 노력하며 어찌하든 선으로 연단을 통과해야죠. 그런데 계속해서 연단의 고통을 마음에 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단을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심한 연단을 받아도 기쁨으로 받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심한 연단을 받아도 기쁨으로 받았지 원망을 합니까? 불평을 합니까? 누구 탓을 합니까? 다 자기가 과거에 지었던 죄 탓이다 하지요. 그래서 이단은 괴수요. 자기는 이제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 감옥에 가두고 했으니까. 그러지만 그렇게 심한 연단을 받아도 한 번도 원망 불평해 본 일 없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렇게 나갔던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어떤 연단이 온다. 다윗도 물론 다윗이 범죄하여 온 연단이지만 바로 선지자 깨우쳐 주니까 바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는 정령이 성결되게 한 그 과정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에 쌓인 고통이나 애통함이 결국 기적으로 약한 부분을 통해 병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지요. 자, 세상에서는 이런 경우 남편이 속을 썩여서 이런 병을 얻게 되었다며 남편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주 안에서는 결국 모든 것이 자신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연단으로 마음의 고통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가르침대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상대를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감정과 악을 스스로 마음 안에 고통과 애통으로 쌓았기 때문에 그것이 기적으로 약한 부분을 통해 질병으로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주 안에 들어와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스트레스나 감정 또는 자기 악으로 인해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릴 염려는 없지요. 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면 몸에 강건한 그런 질병들을 막아줄 수 있는, 또 다스릴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함 충만히 있고 또 하나님의 근본의 빛이 운행해서 또 성령이 감동함 충만 성령이 운행해서 능히 그런 걸 지배하고 다쓸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설령 태어나면서 기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었다 해도 늘 지킴받아 강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부분이 드러나는 또 다른 경우로는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믿음을 내보이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옴으로 인해 비록 기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부분이 있다 해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지킴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 검진이나 어떤 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약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지요. 그동안은 기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지장 없이 강건하게 살았는데 막상 자신에게 약한 부분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그때부터는 왠지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좋다는 건강식품이나 운동 등 세상적인 방법에 관심을 가지지요. 그것이 더해지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 의지하려는 마음보다는 세상 방법에 의지하려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지만 이때부터는 더 이상 지켜주실 수가 없지요. 즉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방법에 의지하니까 그럼 네 믿음대로 네 방법대로 해라 하나님 하실 수밖에 없다. 강제적으로 하시진 않아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다행히 육적인 방법으로라도 약했던 부분을 강건케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동안 지킴받을 때는 아무 이상 없던 부분에 어떤 질병 등이 틈탈 수가 있지요. 성도 여러분, 비록 기적으로 약하게 태어났다 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말씀대로 신앙생활에 나가면 약했던 부분이 점차 강해지고 온전해지지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쌓거나 진리대로 행치 못하는 경우 더 이상 지킴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치료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아프고 또 재발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 왜 그러냐? 치료받긴 받았는데 온전히 받은 건 아니에요. 온전히 받은 건 아니에요. 왜? 그 믿음 상태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병기할 걸 아시기 때문에, 이후에 얼마 있다가 1년이고 2년 있다가 믿음이 떨어진다든가 기도도 쉰다든가 병기할 걸 아시기 때문에 완치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다 이제 신앙생활 약해져 봐요.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 사라지고 기도도 쉬게 봐요. 그럼 그 분야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약한 분야가 온전히 100%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병기함이 없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면 100% 치료해 주셨는데 그러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를 놔주셨다가 이제 병기했을 때 그것이 재발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약한 분야가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병자들 치료해 줄 때 뭐라고 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시죠. 왜? 다시 죄를 지면 다시 이전보다 더 심하게 생길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리대로 행치 못하는 경우 더 이상 지킴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지 못했을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치료받았다도 재발되는 경우는 완치를 하나님 시키지 않은 경우들입니다. 왜? 여러분 봐요. 부흥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치료받아요. 뭐 단에 간증도 하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때요? 한 1년 있다 부흥상 2년 또 오잖아요. 왜?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떠나면. 치료받으면 떠나면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그 아버지 그걸 아시는데 100% 그러면 치료 하시겠습니까? 조금 일부는 남겼죠. 그러다가 신앙생활 안 하니까 다시 재발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흥회, 그 다음 부흥회 때 오면, 아니면 2년 와서 간증하고, 내가 2년 전에 치료받았는데, 뭐, 교회 떠났다가 이제 아파서 다시 왔습니다 하는 간증 많이 들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기적으로 약했던 부분이 질병 등으로 드러나고 마는 것이지요. 그것이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공의에 비춰 자신이 왜 지킴받지 못했는지를 깨달아 그 원인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다시금 기적으로 약했던 분야를 지킴받고 날로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경우에 따라 치료나 응답에 합당한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과 눈물의 강구 또한 행함이 필요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영적인 끈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선을 쌓아야 하는 경우가 있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조상의 악행이 영적인 끈으로 연결되어 있음으로 인해 사고를 당해서 불구의 몸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영적인 끈으로 연결된 고리를 완전히 끊기 위해서는 조상이 쌓은 악행에 상응하는 만큼의 선행을 쌓아야죠.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악행을 이제 풀어갈 수가 있는 것이라면, 조상이 쌓은 그 악행을 내가 선을 쌓음으로, 선을 계속 쌓아감으로 그 악행을 풀어갈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한 눈금만큼 선을 쌓았을 때 공의 가운데 응답해 줄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한 눈금만큼 선을 쌓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며 행해 나가야 하지요. 그것이 온전히 차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는지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조상의 악행을 대신 회개하는 눈물의 강구와 함께 중심에서 믿음과 선의 행함을 쌓아야 하며, 혹여 쌓았던 눈금을 깎아 먹으면 안 되죠.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쌓아가요. 하나님 기도다 열심히 해갔다가 또 그냥 입술의 말로, 입술이 불평, 불만, 안 좋은 말을 뱉어가지고 깎아먹는 경우도 여기 우리 성도 가운데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아니어도 부모가 그렇게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한다고 해 나가다가 까먹어버린 경우 있고, 이런 경우가 참 이제 많이 있어요. 믿고 그냥 때를 기다렸다가 이제는 내 응답 받겠지 하고 준비를 해왔는데 그때 응답이 안 되면 입술로 다 까먹어요. 내가 쌓았던 걸. 왜? 그러면 하나님은 아직 자격이 안 된다면, 공의인의 응답받을 자격이 안 되니까 역사 안 하신 것 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다 까먹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과 믿음으로 맡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 따라 응답이 오기까지 시간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빠르게, 누구는 늦게, 누구는 뭐 몇 달, 누구는 몇 년, 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응답에 필요한 눈금을 채워가는 만큼 조금씩 몸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금을 완전히 채웠을 때 온전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내가 영혼이 잘된 만큼 그만큼 좋아지는 거예요. 대부분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시는 공의와 사람 편에서 생각하는 공의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성도님들이 믿지 않는 가족이나 믿지 않는 주변 사람을 모시고 와서 기도받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기도로 역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비록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선하게 살아온 경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마음이 있었기에 전도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신뢰하여 나온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도 예수님 앞에 치료와 응답을 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은 그래도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해 안 좋은 소문들도 많이 퍼져 있었지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선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선한 마음으로 나왔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치료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죠.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에 무조건 가서 기도 받읍시다. 기도만 낫습니다. 그럼 거짓 전도하지 말아요. 믿음을 심어줘서 그분이 선하다면, 응답받을 수 있는 선한 마음이라면, 야 나도 가서 그럼 기도받게 해다오. 어떻게 가면 기도받을 수 있느니? 아들아 나도 좀 데려가서 나 기도받게 해다오 한다면 그 믿음 듣고 믿음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와야 된다며. 그래야 그 믿음을 보시 역사하는데 억지로 끌고 나오면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선한 마음을 나왔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치료 응답을 받을 수 있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권능의 소식을 듣고 나왔습니다. 오늘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며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지요. 들은 소문을 믿었고 그런 분이 있다면 내가 기도를 받겠다는 선한 마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선한 마음으로 나왔다는 그 행함 자체를 믿음으로 봐주시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치료받기 위한 공의를 만족시킨 것이고요. 그래서 한 번의 기도로 치료받고 응답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가 단번에 응답을 받았다 해서 큰 믿음이 곧바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선한 마음으로 인해 치료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면 이후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쌓아갈 수가 있죠. 선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제 체험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점점 더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 나 치료받다. 이제 교회 떠나버리고. 그런 경우는 치료받았다 할지라도 또 다음에 도질 것이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다 하는 사람인데도 기도받아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이지요. 사실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응답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오지 않았다면 그 중에는 믿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마음의 선이 더 못한 경우가 있죠. 이런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 주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를 받는다 해도 공의 가운데 응답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라도 지난날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회개하여 마음을 돌이키고 나와서 기도받으면 얼마든지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 기도받아 응답받지 못한 경우 바로 속마음이 그만 악하고 하나님 사랑의 믿음이 없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그런 거를 회개하고 나와서 기도받는다면 낫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즉 우리 죄와 악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냈다면, 즉 죄의 담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말씀합니다. 우리 죄가 바로 그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외면해 버리시니까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시편에 있는 대로 죄를 품고 죄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한 그대로인 거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응답해 주기 원하셔도 그 응답이 우리 편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치료나 문제 해결의 응답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허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그런데 이 죄의 담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했습니다. 그것도 좀처럼 헐기 쉽지 않을 정도로 크고 단단하게 굳어진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는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아무리 얽히고 설킨 실타래라도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가다 보면 결국 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얼마나 많이 얽혀 있느냐에 따라 그것을 푸는데 걸리는 시간은 다르지요. 그렇지만 아무리 많은 죄의 담이 쌓여서 쉽게 응답이 올 수 없는 경우라 해도 계속해서 그 담을 헐어가며 선으로 하나님 앞에 쌓아가면 결국에는 반드시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저주받은 질병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 치료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나와 믿음으로 기도받으면 치료와 응답을 받을 수 있죠. 그러므로 아직 치료와 문제 해결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이 부족하여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직 필요한 공의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변함없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맡겨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공의가 충족이 됩니다. 더욱이 본제단에서는 여러분이 응답받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공의가 영의 공간 안에서 훨씬 신속히 채워질 수가 있지요. 아직 치료와 응답을 받지 못한 분이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음에 감사하시고 믿음과 감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 넘치도록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료 응답의 공의 두 번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또 조상으로 오는 끈과 자기 자신이 아버지 또 질병으로 인해서 오는 공의도 있습니다. 아버지 대부분 질병이 아버지 또 죄의 문제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또 사망으로 오는 모든 죄나 이런 것들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더 씻김받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버지 또 가족들이 기도하고 또 자신이 기도할 때 아버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는 어떤 질병도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아버지 보시기에 선을 쌓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서 아버지 치료와 공의의 법칙이 우리 온전히 우리 마음에 적용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장 입에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75장 간절한 소망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간절한 소망 주를 뵙는 소망 누구도
본교에 새로 나오셔서 등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당장임에 져서 권능의 네팔어가 종이책으로 근본의 소리를 발하라 태국어가 전자책으로 발간됐습니다. 당장 신앙 칼럼이 기독 선교신문 시사뉴스 등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만민뉴스 한국어 985신문을 온라인으로 발행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나 만민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면에는 전성도 성경 읽기와 작정 다니엘 차랴, 은사집회 등 말씀과 기도, 권능으로 축복의 세를 맞이한 우리 교회 소식이, 이면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리라 시리즈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게재됐습니다. 3년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침노하는 우리의 행함에 관한 기획 기사가, 4면에는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을 깨끗게 하니 삶이 변화되고 손가락 관절염, 적저근막염, 백신 부작용이 치료된 콜롬비아 만민교회 마리아 렐리스 빠바 꼬르테스 성도님과 내양성 발톱을 치료받은 3대대 18교구 김숙희 권사님의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교회 홍보 잡지 만민투데이 신년호가 발간됐습니다. 종이책과 모바일로 동시 발행되오니 은혜 받으시고 설 명절을 맞아 전도나 교회 홍보에도 많은 활용 바랍니다. 금주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즐거운 명절이 되시길 바라며 일가, 친척, 이웃 등 주변의 많은 분들께 전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설날 감사 예배 순서 및 예문이 주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인 1월 22일 주일부터 24일 화요일까지 다니엘 차례가 녹화 방송으로 있으니 성도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 중 다니엘 차례는 각 성전과 예배실에서 운영하지 않습니다. 1월 23일 월요일 환자 랜선 기도회는 설 연휴 관계로 없습니다. 금주 주보 광고 접수는 설 연휴 관계로 오늘 저녁 5시에 마감합니다. 당야임 저서를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수리브로, S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 및 오디오북으로 발간하여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전도 및 문서 선교를 위해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여러모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함을 드리며 구제 선교 찬자로 드립니다. 지셈 방송헌금, 성전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기뻐 받으옵시고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하여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며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0의 1조가 불어나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겨울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이름 불러드릴 때 자리에 일어나시면 기도해드리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등록하신 분입니다. 말레이시아 수리젠 본당에서 등록하신 분입니다. 에르텐 테커스 몽골 밭재력 송사님이 전도하셨습니다. 풍현제 조장님이 인도하신 장얀춘 성도님, 임순진 조장이 인도하신 주리진 성도님, 임수진 조장이 인도하신 니쌍근 성도님, 임수진 조장이 인도하신 접경홍 성도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하늘나라에도 만민정하게 양도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나가는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과 사랑받는 자녀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은 당장의 축도를 받으심으로 주일 대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